반갑습니다. 이다나TV의 이다나입니다. 오늘은 일부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은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영향력이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에는 이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에는 예언이나 방언 혹은 병고침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기독교 신앙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가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예언 기도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병중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께 치료를 위한 기도를 받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물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게 어디 있냐, 다 사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이에 대한 논쟁은 미뤄두고 오늘은 이런 은사가 기독교 안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 은사의 올바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초기 한국교회는 이 은사주의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단적인 예로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그랬습니다. 교회 초기의 조용기 목사는 예배가 끝나면 아픈 사람들 보고 환부에 손을 얹으라고 한 뒤 병고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짜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초기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은사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은사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해준다는 빌미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한다든가, 은사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작정헌금을 해야 한다는 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은사가 교회 내에서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태는 지금도 한국교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반드시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은사란 능력의 근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은사는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병고침의 은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며, 방언의 은사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이로 보건대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 혹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서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모순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이 말씀은 병고침도 받고 예언도 받고 방언도 받아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아픈 사람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더 눈물 흘리며 말씀 읽는 일에 더 매진하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에 보면 간혹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학을 포함한 성경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영을 분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사기꾼이라고 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시기 전에 아픈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먼저 가지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을 분별하실 때도 그들의 말과 행실을 바탕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은사란 삶과 동떨어진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병고침의 은사는 의사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아픈 사람들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직종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진보적인 주장을 해보자면 현대사회에서 병고침의 은사란 의학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 영분별의 은사는 신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언의 은사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학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학문들이 오늘날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같은 학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은사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기도하고 나서 미래를 때려 맞춘다든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뒤에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의학과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두고 왜 굳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일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은사가 삶과 동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은사를 개인의 소유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은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을 가리켜 은사를 받았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저는 이 받았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받았다 라는 말은 자칫 소유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역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게 되고 은사는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은사와 관련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누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마치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능력이 생긴 것처럼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받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언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때문에 저는 은사에 대한 올바른 표현으로 받았다가 아니라 나타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다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뿐이기 때문이죠. 은사에 있어 사람은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이 은사로 인해 권위를 갖게 되는 일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돼요. 말은 생각을 규정하고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은사에 대한 표현 방법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교회는 은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과 동떨어진 은사는 나타날 수 없으며 은사의 근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또한 은사가 개인의 소유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되겠죠. 은사로 인한 부작용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은 욕심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실험이 하나 있는데 그 방언을 통역한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4-5분 정도 모셔서 방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게 한 뒤에 따로 불러서 통역해보라고 시켜보고 싶어요. 과연 그 내용이 일치할까요? 어떤 분은 방언하실 때 랄랄랄랄랄랄라만 반복하시는데 과연 그걸 듣고 어떻게 해석하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믿음 없는 유튜버에게 믿음을 주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요새 치아가 안 좋은데 그 썩은 일을 금리로 바꾸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사례는 톡톡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각종 은사받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